여호수아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러한 것부터 또 출애굽기의 그러한 사건들, 민수기의 그러한 사건들, 또한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주신 그러한 모든 말씀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언급하였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면과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는 오늘 그 말씀에도 보게 되지만 우리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앞에 여호수아 8장에서도 그들이 언약을 맺었었지만 다시 한번 세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다짐을 하였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해주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죄를 범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일신교를 주장하는 종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신교를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너한 우리의 신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신들과 나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그러한 그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우리의 그러한 것들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도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 한 명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을 다짐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스스로 너희의 신앙을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많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라.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전에 그러한 게 있잖아요. 해바라기는 해를 날마다 바라는 것 같이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바라기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성도는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바라기로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청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날마다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겜에서 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냐면 돌을 계속 쌓아요. 우리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상수리 나무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 이 하게 되면 우리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렸다고 하냐면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서 예배를 언약을 맺냐 하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세우죠. 하나님과 예배하였던 그러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반복합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도 요단강 건너와서도 또한 그 앞에 여호수아 8장에서도 그들은 그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도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도 그 돌들을 쌓았었죠. 심지어는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돌을 무더기를 쌓아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범하였어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심하고 주 앞에 언약을 맺고 주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실패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맺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여서 범한다 할지라도 또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적으로 뭐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연약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하여서 거기에서 끝맺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오늘 그 가장 그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여러 사람의 죽음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리고 그를 어디에 장사하냐 하면 그가 그 기업으로 받았던 딥나셀에게 장사하였습니다. 장사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결단을 하고 뭐 돌들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증거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었지만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였던 장로들, 그런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바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 뒤에 사사기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의 범죄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또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입니다.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였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 5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자손들은 무엇이라고 다짐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우리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는데요. 요셉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도 110세에 죽었어요. 참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으면서 그가 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가 입간을 애굽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지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입간 예배 드리게 우리 장례식 하게 입간 예배 드리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우리 하간 예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그러면 무덤을 세우게 됩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요? 400년도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마지막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 뒤에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였던 것과 같이 그의 무덤도 오늘 세겜에
장사하게 되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요셉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죠. 오늘 아까 그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마지막에 누구로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언급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 시작할 때에는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 말씀해 볼 때에는 여호수아를 누구로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었는데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에는 누가 됩니까?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죠.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도 아십니다. 이들이 범죄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만드신 것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니 23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한 24장에서 다시 한번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어도 그들이 또다시 범죄할 것을 또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당신 앞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신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삶을 또한 이끌어 가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또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